오늘 본문 말씀은요 12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귀신 들려서 아픈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힘이 아니죠, 귀신의 왕이니까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악평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장 먼저 듭니다. 어떻게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그 속에서 그 시달림 가운데 해방되게 하고, 그리고 그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한 가운데, 그 장애 가운데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게 마귀의 짓이다,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거 놀랍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본 사람이었다면은 적어도 예수님이란 분이, 적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 어땠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소문으로라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번쯤 주목해서, 한 번만이라도 주목해서 봤다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다 제껴두고라도 그렇죠. 아픈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 아름답고 좋은 장면을 보면서 이게 마귀의 짓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장면을 보면서 마귀의 짓이다라고 한 이런 생각 또는 말 이 자체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일생일대에 자기들이 오히려 간절히 기다려온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 나고 한 400년의 기간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반짝하고 독립이 됐던 때가 있어요. 마카비 항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이뤄내고, 그때 잠깐 이제 반짝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이 잘해서가라기보다는 그때 정세가 세계의 제국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때였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하고 났는데, 그 마카비 왕조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 왕조마저 정말 새롭게 할 것 같은 이런 왕조마저도, 이렇게 마카비 왕조마저도 그렇다면 정말로 희망이 없다 그래갖고, 바리새파가 소위 말하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 이제 정말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정말로 제사장과 왕이 분리되지 않는, 즉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다리며, 또 이 사람은 특별히 이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 기적들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 그대로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바알세불의 짓이야. 한평생 기다려놓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그 제목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정말로 12제자는 거의 바리새인들이 다 해도 될 법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회를 놓쳐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들이 누구에게든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그런 이유들과 일맥상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폭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에게 그 인생에서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고 이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는 좀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만나서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진보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어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빨리 우리가 고쳐서 수정을 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기회들을 잡고 그 기회들을 발판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본론을 들어가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다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에 다가온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미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미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여기 보면 말이죠. 당연히 그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말을 못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듣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혀가 잘리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가 멀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후천적이면은 괜찮지만은 후천적이라도 이게 말은 다 틀어진다라고 그래요. 청력을 완전히 잃으면은 말은 못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 못하고 눈이 멀었어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메시아가 하던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바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때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얘기예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이런 반응이 당연하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당연히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퍼뜨려 나가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주석서를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제가 아까 전에도 조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정말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주석서를 봐도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이랬는데 예수님하고 맞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미움을 자기들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뭐 얼뜻 여러분 생각해봐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 사실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이 미움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가르침 모두 다 자기들 마음 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도 아니에요. 미움 자체가 있는 한 그 말이 맞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은 거부하고 튕겨내버리고 이미 적이에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유독 미움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면 정말로 큰 해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바꿔요. 저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식도 그때부터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저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사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차 사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남자는 특히 그런데 차를 사는데 야 이런 차가 좋아라고 얘기했더니 그 차는 싫대요. 왜 싫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시죠? 여성분들은 정말 그럴 겁니다. 좋은 옷이 있어요. 싸게 나왔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살 기회가 있어요. 사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이 미워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겠다. 옷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움이 있으면서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다라면은 그래도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가 무엇인지 알고 붙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그리고 또 세상을 좀 넓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미움이 탁 들어와 버리면은 그 자체 하나로도 대부분의 것이 많은 것을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둡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와도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것은 좋은 기회가 되어지지 못해요. 다 놓쳐버려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왜곡시켜버립니다. 그 시각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그 눈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게 받아들여지기는 하시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게 뭐 이렇게 착하고 옳고 이런다기보다는
사리 분별을 못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끝을 몰라요. 왜냐하면 어둠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요. 그 미움을 가슴속에 이게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움에 근거해 갖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거. 반성의 차원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갖고 자기 인생을 노려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했어, 저 인간한테.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한두 번쯤 봤을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권력이 성공이나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근원이 그렇게 시작된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에 관해서는요,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쟁이 어디 있어요? 나는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 사람은 안 나가는데, 아니 반대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나가. 그래서 저 사람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움을 품어. 그래서 열심히 노래가 나도 나가야지. 그런 사람이 앉아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경쟁이 될까요? 저는 정말로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요, 너무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인생을 불태우기까지 하고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헌신을 갖다 바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 방향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미움을 예수님께 품게 되었는지 이거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런 미움을 품었을까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들이었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침례 요한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았고 왕조차도요, 침례 요한과 그 에세네파가 두려워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요한을 어찌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역사 속에서 이 에세네파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것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도 정말로 정치적인 지도자라도 바리새인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고요. 이 당시 나라의 국회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무원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정말로 존경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수준들은요, 굉장히 고상했어요. 그래서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고, 뭔가 모르면 물으러 오기도 했었고, 정말로 참된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그 모든 칭찬과 인정이 예수님께로 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에세네파 지도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는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죽이라. 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면 여러분, 칭찬과 인정, 여기에 마음 두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본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이 쏠릴 수가 있어요. 주목이 되게 되고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즐기려 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언젠가는 정말로 극도로
미워할 가능성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나 뭐 애들 이야기를 가운데 그런 것도 많이 볼 겁니다. 자기가 반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아이들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느샌가 전학을 왔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공부도 잘해요. 많은 사람 아이들이 와 흘러가거나 뭐 꼭 그 아이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전에 반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동체나 어디에든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받음에 길들여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이 문맥상 따져보면은 이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이 칭찬을 앞만 받아봐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과 문맥이 통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진위를 알아보자면은 그 사람에게 칭찬이 쏠리고 있고 인정받음이 쏠리고 있고 소위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나면은 그 사람됨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든지 받고 있지 않든지 간에 이건 모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있다라면은 이미 정말로 위험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칭찬을 독차지하는 것은, 칭찬과 인정에 길들여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위험하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말로만 에휴 뭘 이런 걸 다 갖고 칭찬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즐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위험해져요. 언젠가는 공허감에 쩌들게 됩니다.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날에는 정말로 미움이, 경쟁심이, 시기심이 불타오르게 돼요. 이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칭찬과 칭찬과 인정으로 인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려 줄 수 있을까? 방법이 뭔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칭찬과 인정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람이 바울이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저 정도면 괜찮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때에 그거는 내가 아니야 은혜였다. 우리 정말 돌아보면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잘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간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잘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동기부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비슷한 게 뭐냐면은 칭찬과 인정으로 인한 갈망이에요. 그게 비슷하게 나가요. 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바라보면서 은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거죠. 겸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저도 이렇게 계속 기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렸던 것인데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한다 그래요.
그분이 어떤 다른 사람 시기하는 가운데 자기의 교만을 깨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인정은 칭찬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군지를 몰라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노예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빨 고생하고 낮에 계속 일하고 나서 저녁 때 집에 들어오고 나면은 자기 먹을 거 챙기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주인 드실 거 차려놓고, 그러고 나서 주인 먹다 남은 걸 먹으면서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있으면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뭐 비참하게 뭐 자기를 학대하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마인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도 어떤 고생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거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버립니다. 자기가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급기야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옳은 게 뭔지, 자기가 그렇게 기다려둔 메시아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집스러워져가는 나의 성향과 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25절 한번 붙어보면은,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2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입니다. 뭐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단의 힘을,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면은, 사단이, 귀신들로 그렇게 어려워진 사단의 졸교를 쫓아보내는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게 맞죠. 하나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들은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은 보통 어떤 집을 털 때에는 그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을 묶어놨고 그 사람을 결박해놓고 그 집을 털 건데, 그 집을 세간을 훔칠 털어 나갈 것인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로 이 일이 되어졌다라면은 사단이 묶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고 있다라는 거고, 사단을 꼼짝 못하는 결박의 상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미 이거는 작은 일이지만 영적으로 사단이 결박됐다는 것은 이미 결판이 났고 판도가 끝났다라는 건데, 결정이 났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라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미 다 결정이 났고 사단이 묶여있는 증거의 하나라면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일 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해요. 그러면서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짓이든지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 말 자체로만 본다면. 그래서 이게 어떤 성령파를 강조하는 이런 교단들에서는 이것은 어떤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적인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한평생을 걸고 전전긍긍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영적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에는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는 좀 과장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옥 안 가려면 눈을 빼버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을 잘라버려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를 강하게 탓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한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끼면서까지도 어떻게 사단의 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까지 와서도 직접 보면서도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보면서.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은 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말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본능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그나마 괜찮다가 자기가 자라나가면서 커가면서, 그리고 좀 이렇게 권위에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자기가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은 항상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저 어떤 사람하고 얘기 들으면은 정말로 어떤 문제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상담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옳다라고 굳게 믿어요. 그 드러난 거 그건 별거 아니고 자기는 원래부터 신실한 거예요. 저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드러났을 때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작은 문제고 나는 원래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수였다고 말. 이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고집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은. 그 말이 맞죠.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좀 부족해서 성장해야 돼. 부족해서 좀 더 열심히 좀 커가야 돼. 좀 회개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요. 회개할 게 없어요. 꼼짝도 않아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만족해갖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모르겠는데, 물론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게 집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가 이때부터는 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저거는 가짜같이 보이고 내가 진짜 같아요. 이런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지조가 아니에요. 신앙의 지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아이들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잘하면 잘할수록 그래요. 실패가 없었으면 없었던 사람일수록 그래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래요. 어쩌면 기도 많이 할수록 그럴 수도 있고요. 성경을 많이 할수록 그럴 수도 있어요. 못 봐요. 고집 때문이에요. 이 고집이 세지면 세질수록 여러분 당연하겠죠. 그 사람에게 왔던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못 봐요. 기회가 뭔지 못 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충분히 보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꼭 아니야. 가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좋은 기회다. 그래도 돌아가서는 안 해요. 그리고 일을 그르쳐요. 그리고 새카맣게 잊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2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리숙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어요. 다른 사람은 그 위험한 짓 다 하는데 혼자 괜찮다고 그래요. 혼자. 여러분, 고집스러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놓습니다. 옳고 그른 게 뭔지 모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도 보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일단은 내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본능이라고 해요. 죄의 본성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가 누구를 나무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집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란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데 고개가 빡빡한 거예요. 들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자기가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첫 번째로 고집이 심할수록 사람이 주변에서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가 없어집니다. 저는 고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적어도 인간관계의 폭은 굉장히 좁아져 버립니다. 새로운 사람 사귀기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의 의견을 거의 내어주지를 못합니다. 수용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나에게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조차 없어지지 않는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사결정에서 자꾸 자기 자존심이 나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옳은지를 판단할 때 특히 공동체에 몸담고 있을 때 공동체의 유익을 따지지 않아요. 가정이라면 내가 아빠인데, 교회라면 내가 목사인데, 혹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남편이고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인데,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반대의 의견이 있을 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많은 리더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존심이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실패한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해해요. 전쟁의 지휘관이라면 그 결정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꺾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무능한 지휘관 가운데 일본의 그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쪽에서 모두가 안 된다 그러는 결정을 해갖고 한 개 군단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일본 패망이 당겨져 가지고 그 사람은 A급 전범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풀려났다고 그래요.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살아있는 내내 그것은 그 결정을 한 내 잘못이 아니라 수행 못한 부하 잘못이라고 한평생을 떠들었다고 그래요.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모든 저술가들은 안 될 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랬냐 뭐 그건 어쨌든 성경 또한 그래요. 절대로 영적인 리더들도 이런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저는 더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싸우라라고 하는 영적 싸움의 최고가 자아, 에고예요. 자존심이에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것과 한평생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독은,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사실 목사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다른데, 감리교단에서 감독은 목사들의 목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침례교단에서는 감독은 그냥 목회자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그 폭을 좁힐 필요가 없고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리더들을 총칭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흠잡을 데가 없으며,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폭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못 박아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리더가 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그 교회가 힘을 잃고 매력을 잃어가는 교회 보면은 꼭 이런 분들이 목사이거나 장로에 있습니다. 자기 고집 하나로 교회 모든 행정과 프로그램을 움직입니다. 혹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에 거슬리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고 매력을 잃고.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서 들어도 금방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거든, 권사가 되고 싶거든, 집사나 목자가 되고 싶거든, 이 말씀에 걸리면 내려놓겠다라는 직을 거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이다, 이것이 내 고집대로 움직여졌다 이러면은 그거 못 내려온다, 자존심 때문이다 그러면은 저도 사임을 하는 게 교회에 훨씬 더 큰 유익입니다. 절대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해요. 공동체를 아프게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 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어 간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33절 한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 받기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전에도 산상수훈이 끝날 때쯤에 한번 얘기를 하셨죠. 왜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죠. 이건 좀 각도만 조금 다르게 한 게 같은 의미입니다. 나무가 좋은데 좋은 열매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각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존재는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말이 열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있으면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이 말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을 가지고 자신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 자체를 가지고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이게 마음속에 와는데 중세시대 때 기사 작위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기사를 주는가, 어떤 사람이 기사가 될, 한 나라를 지키는 기사가 될 수 있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예요. 절대로 거짓말 못하는 게 조건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마만큼 말에 대한 무게감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야, 뭐 말 좀 실수한 것 같고 뭘 그렇게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너의 정체라는 거예요. 말이 너의 영혼의 모습이고 말이 너의 인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핏 보면 알 겁니다. 말을 항상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안 풀려요. 정말로 그래요. 말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뭐가 돼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영적인 어떤 원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영어로 퍼펙트맨이라는 거예요. 퍼펙트맨.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잘하면은 그것으로 자기의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항상 자기가 말한 대로 꼬여요. 계속 꼬여요.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죽겠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저 말고 전사명인데, 야 너는 어떻게 그 아침에 오면은 죽겠다 말이 입에 붙어있냐. 요즘은 내가 그런 말을 잘하면 그때부터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너 나중에 심판할 때 네가 말한 것 가지고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 이게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우리들의 말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말이 너무나도 강해요.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쳐요.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때리는 것,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한평생 여러분들이 가장 아팠던 추억을 되돌이켜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말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항상 한평생을 아파하고 자기 모든 인생이 뒤틀리는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데도 말 이렇게 그깟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칼이죠, 칼. 비수, 숨겨진 칼.
비수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 조심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데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말을 고치고 싶거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 말을 고치고 싶거든 예수를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있는 영성 훈련을 철저히 해나가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행복한 삶이라고 누군가와 함께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이후에 즉시 뭘 얘기하냐면은 제가 건이한테 뭔 말을 할 때마다 딱 멈추게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보다 이렇게 말해야 하고 돌이켜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런 걸 가까이 하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 제가 내용을 나왔는데 근데 그런 훈련 자체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을 어떻게 우리가 어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을 줄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많이 줄이면 됩니다. 웬만하면 좋은 얘기만 하시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오는 기회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뭔가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미움을 지워내야 합니다. 특히 시기심이나 어떤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어떤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미움을 제거해 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집스러워져 가는 자기의 성향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하셔서 더 성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잘 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